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참 이상하죠. 교회만 가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생겨요. 가정이나 또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고 이기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것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 사역의 불멸의 존재, 바로 예수님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물론 여러 제자들도 계시지만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그분이 지으셨어요. 야, 대단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이분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면,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권면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는 모든 삶의 기록 가운데 이분이 살아보고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심히 떨었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왜 떨었느냐, 떠는 이유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되는 것이 정말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이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학식도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일도 해봤고, 전도도 복음도 많이 증거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또한 성경 연구도 많이 해봤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소유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니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니까 모든 게 헛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에 이렇게 죄수로 잡혀가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서 14일 동안 판잣대기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내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배고픔의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위험, 환난, 환경 속에서 그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가지고 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떨었느냐?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질병 때문에 떨고, 또 통장에 보니까 돈이 1억밖에 없네. 그래서 1억밖에 없다고 덜덜 떨잖아요. 그죠? 100억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질병 때문에 떨고, 돈 때문에 떨고, 직장,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직장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 때문에도 떨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도 떨어요.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사고 날까봐 떨고, 사업이 무너질까봐, 자녀의 사업이 무너질까봐, 남편의 사업이 무너질까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심령이 두렵고 근심하고 심히 떤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기만 하면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 이 세상 사는 데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돈 버는 사람 보면요, 부지런하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맨날 노는 것 같은데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게 해안이 있는 것이에요. 볼 줄 안다는 거지요. 이렇게 지혜롭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부산하지 않아요.
크게 뭐 부지런 떨지 않아도 어때요? 돈은 돈대로 벌리고 인격은 인격대로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자기의 원리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이성대로, 배운 학문대로 열심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물론 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한 잘 되질 않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개업한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손님이 많은가 적은가. 그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물질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의 2조를 드려, 11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더니 그 아들은 삼성병원에서 삼성 그 성균관대학 의과대 교수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재활의학과 그걸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많더라고요. 대기했어요. 제가 10명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대기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치료가 아니라 시술을 쫙 한번 다 코스로 다 다녀봤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순종하고, 이 기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전부 고넬료 집처럼 전부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삼촌, 거기에 사촌, 형님, 고모 전부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셔서 예배부터 드리자. 그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 아들은 원래 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렇게 요새 젊은이랑 똑같아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예배 꼭 드려야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성령이 그를 만졌는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기분이 좋대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병원에 다녀왔고, 가서 아나 모르나 그냥 쑥 들어갔는데 알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병원에 손님 많으면은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 기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건강을 해하도록 손님 많이 보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보내달라. 적당히. 욕심이 없더라. 욕심. 우리는 욕심 딱 빼놓고 무조건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건강을 해야만 안 되니까 적당히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그 집에서. 그 집안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며느리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판사라고 집안이 훌륭한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게 우선순위에 예배가 앞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 성령은 우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알아요.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받은 거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혼돈해서 성령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오순절 파야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느냐?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게 달라고 한다고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이 12제자 우리 주님하고 3년 반을 함께 다녔어요. 그래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함께 있을 때에 보충소까지 받았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성령 세례 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00명이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다른 거 한 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꼭 10일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냐? 방언을 말하게 돼요. 방언. 그리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 안진뱅이는 한 푼 좀 달라고 손 내미는 그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그죠? 왜 지하철에 가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여 보았더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너에게 줄 돈이 없다.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돈 주는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한테 오는 줄 알았는데 나 돈 없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돈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웠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교회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는 베드로에게만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에게는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믿고 우리가 살아요. 안 되니까는 참 어려워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빠져버리면 헤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이 정신병 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압구정동이래요. 약국에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먹을 것 없어서 그래 정신병 약을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이런 암병 이런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는 거야. 오늘날은 또 마약도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어요. 마약이 이게 사회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는 데가 여러 군데에서 한국에 가면 마약 잘 팔린다고 소문났는지 얼마나 많이 마약들이 들어오는지. 이건 가짜 얘기겠지만 북한에서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접 북한에서 남한으로 못 오니까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걸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죄라고. 가짜이죠, 그죠? 누가 문재인 대통령 흠잡으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그렇게 마약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좋아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소문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꾸 돈 많고 시간 많고 할 일이 없어요. 그 머리를 좋은 데 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가난한 자 돌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할렐루야 이런 일 하면은 절대로 그런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바빠서.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우울증이 와요. 그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런 약들로 자꾸 치유하려고 하는데 약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약이 왜 마약입니까?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직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지하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이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을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구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에요. 옛날 생활에서 새로운 세계로 변화를 하고 내 자체가 개혁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왜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쓸고 닦고 식당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집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역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내게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권능.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꼭 성령 세례를 그래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거 어떤 사람은 그 미친 사람 마냥 막 날뛴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열매처럼 아주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어디 막 날뛰고 막 소리나 지르고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성령이 알게 한다고. 성령이 가르쳐줘요. 지혜롭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는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철학의 왕자라고 해도 박사라고 해도 그분들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철학 박사들은 믿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몰라요. 어디 가겠지 뭐.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의 생명이 있어요. 영체의 생명.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옛날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막 뭐 귀신이라고 하다고 영이 있다고 거기도 영혼이 있다고 영체로 있고 이 영체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지막 우리는 부활체로 살아가요. 부활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이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아직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과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여 있는 것에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는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돼요.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졌다고 만사를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갖지 않아도 넉넉하게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넉넉하게 기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겨울에는 농사가 없는데 곡간이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농부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간을 하나 더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무리 곡간을 지어서 네 통장 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가져가면은 그 통장에 드는 돈이나 곡간에 있는 그 쌀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깨달아야 해요. 지혜롭게. 그래서 서방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이만큼 살면서 또 많은 사회보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또 우울하고 또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하고 또 약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바뀌게 돼요. 그렇게 미련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더 두렵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이 성령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찰스 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하러 가면은 거기에서 전도를 하려고 가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먼저 회개를 하고 내가 꼭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직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성령이 그냥 권능이 잡혀가지고 만나니까는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통에 자복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특별한 그런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성령 세례를 받고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구원할 자 구원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시킨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다른 것은 뭐 잘 따라가요. 야, 칼국수 먹으러 가자면 총알같이 따라와요. 근데 교회 오면은 내가 점심 때 저 냉면 사줄게 안 와요. 칼국수가 더 좋아요? 냉면이 더 좋아요? 냉면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안 와요. 시간 없어. 나 냉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와요. 갈비탕 사줄게. 안 와요.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 모시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통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부르고 찾았지만 너는 왜 이제 오느냐 하면서 보선발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쫓아놓은, 그래서 그 사람 심령을 만져주세요. 그렇구나.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네. 모르고 살았지. 속고 살았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살아보면은 이렇게 내가 산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그게 은혜예요. 뭐가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변해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은혜지. 무슨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벼락을 맞아야 물질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돌벼락 맞고 얼마나 사이가 나빠지는데요. 로또 복권 당첨되고 부부가 이혼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간이 찾아올까봐 도망가더라고요. 주소지를 옮기고 안 알려주고, 전화를 제일 먼저 받고, 그냥 타자마자 그냥 전화부터 받고 찾아올까. 이렇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 아니죠, 그죠? 물질 우리가 너무 그런데 빠질 이유가 없지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지.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기름 부음의 나타남을 지금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선지자가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받았고, 그리고 왕이 받았어요. 그럼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것, 선지자.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는, 너희들이 죄악이 많고 악하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늘 제사장하고 달리 매를 맞아요. 망한다 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저 선지자 때려 죽이자. 그래서 역대 선지자들이 바르게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토 박혀서 죽었어요. 토 박혀가지고.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비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그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니까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고, 에이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비평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있게 보면은, 성경을 쭉 보면은 선지자는 무서운 소리로 해요. 무서운 소리. 예수님은 개 같은 영이라고 했어요.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수로보니게 영이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이니까 좋게, 내가 취함을 개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영이니 개들도 종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나이다. 그렇게 답하니까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전부가 그래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선지자는 매를 맞고 그렇게 됐어요. 제사장은 어때요? 병을 고쳐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제사장은 그렇지가 않지요. 왕은 나라를 다스려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3지기에 기름 부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다윗이라는 청년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행하는데, 바로 다윗에게 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되었느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부터 제하여 버려요. 그래서 다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누구를
택하느냐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가서 그 가정에 그 뭡니까 기름 부음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쭉 보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큰 아들 용모가 아주 순비해요. 아, 하나님이 이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서 우리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이쁘게 생겼나, 멋있게 생겼나, 뭐 행실이 어떻게 좋으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거기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은 없느냐 물으니까 하나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걔는 좀 부족해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오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말째가 옵니다. 그 말째가 왔더니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바로 이가 그니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외모로 하시지 않는다. 키도 조그만 하고 소년이에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과 함께 있을 때 사울도 제사장이더냐 선지자더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도.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는 그냥 뭐 하나님 신이 떠나면 똑같겠지. 아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왔어. 악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그냥 뭐 이렇게 살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돼요. 악신이 들어와서 이 악한 것이 자꾸 나를 넘어뜨린다는 이야기죠.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악신을 이제 다윗이 음악을 하니까는 그 뭡니까 다윗이 악기를 물리치는데 그 악기로 탔을 때에 악기